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멘. 네, 제가 뇌과학자가 강연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효율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뇌는 하나인데 그 영역 중에 효율성, 뭔가 일을 잘하고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고 하는 영역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많은 경우에 불균형하게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죠.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의 인격도 훌륭할까요? 대체로 일 잘하고 성공하는 분들이 싸가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사람이 너무 쌀쌀맞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착하고 참 마음씨 좋고 막 힘든 사람 있으면 마음 쓰이면서 아이고 이렇게 막 다 도와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조금 이렇게 되게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뇌의 발전한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을 추구하면은 공감과 인정의 영역이 줄어들고 공감과 인정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효율성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뇌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는 성공도 하고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인들 다 성공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까? 아멘. 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 되게 연구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되게 인상 깊었던 연구는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비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몸에 체질화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신앙이랑도 비슷한데 이런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되게 잘 나가진 못하거나 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럭저럭 하면은 괜찮 믿음은 좋아. 그 친구 참 신앙은 참 좋아. 그 말은 뭘까요? 뒤에. 근데 좀 잘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잘 나가고, 밖에서도 잘 나가고, 막 승진하고, 대기업 가고, 사업 성공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오면은, 저분이 참 믿음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 100점짜리 사람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것처럼, 이게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도 100점 100점이면 좋겠는데 그게 많지 않는 거죠. 되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결국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도 100점짜리 인생이 있는 거고 세상 속에서도 100점짜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물론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끼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100년 1000년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거라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그거를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본 다니엘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보통 여름성경학교 때 뭐 노래 부르면서 뭐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했던 다니엘 이러면서 이게 유치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내가 내 던져짐을 당하기 직전에도 그 불구덩이에 빠지기 직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척척척척 일을 잘하더니 나중에는 바벨론 총리가 돼요.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야.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는데 그때도 총리로 쓰임받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좋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일 잘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일 잘하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사로 불렀는데 저 회사 가서도 이사 전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100점짜리고 사회에서도 100점짜리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제목처럼 이 두 가지 사자성어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화이부동, 따라합시다. 화이부동. 두 번째 낭중지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보는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기 전에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배경을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 쫙 와가지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싹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 물론 잘난 사람이죠.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소위 말해서 바벨론 유숙이라고 불리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은 극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실 여러분 일제 식민지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충격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졌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다니. 옛날에 막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셨던 하나님인데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계신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린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충격, 망한 뭐 집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결사항전이죠.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죽기까지 싸우자. 우리가 망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 민족주의적인 극단주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하나님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도 지더라. 옛날에는 뭐 홍해도 가르고 뭐 엄청나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 힘도 없으시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 유대인인데 나 이제 유대인 안 할랜다. 그냥 이의 극단적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는 결사항쟁이고 두 번째는 그냥 포기와 순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무장단체를 조직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이 뭐 남유다 해방전선을 꾸렸다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은 잘 삽니다. 여기서 총리로 열심히 살아요. 동시에 다니엘이 그렇다고 바벨론으로 뭐 성씨 바꾸고 이름 바꿔요. 이름은 바꾼데 다니엘이 바꾼 게 아니고 거기서 바꿔버리는 거죠. 다니엘이 앞장서서 무슨 친일파처럼 행동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냐?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에요. 이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지적하겠죠. 너 바벨론의 개가 되는 거니? 너 이렇게 빌어먹고 살려고 바벨론한테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 밑에 가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사는 거니? 라고 욕하고 비난하겠지. 근데 다니엘은 뭘 믿는 겁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7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럼 누군가 70년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인데 그럼 인간이 할 일은 없냐? 아니지.
70년 뒤에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누가 만들어야 돼? 다니엘이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그때 이미 나이 들어 죽어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속에 정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남아서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여기서 이 치욕스러운 환경에서 내가 버티고 살아남아서 주님의 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어떻게 삽니까?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말씀이 그 삶의 자세가 뭐냐면은 화의부동입니다. 따라합시다. 화의부동. 화의부동이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 공자님 말씀인데,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라고 했어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뭔 뜻이냐? 군자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조화롭게 어울리나 똑같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어떻게 하냐? 조화되지도 않는데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심장에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삽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간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가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결사 형제일까요? 결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1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뭔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웠다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이 뭐였을까요?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이에요. 점치는 거라고. 물론 이게 당시의 점성술이 오늘날 뭐 굿하는 거랑 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이기도 하고 미래학이기도 하고 뭐 AI 같은 연구예요. 사실 최첨단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성술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다니엘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조화된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좀 되게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조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 그러고 어디 술을 먹냐고.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막 이런다네. 너무 튀어. 조화가 안 돼. 이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바른 신앙적 양심을 갖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이 깨지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깨지고 그 모임이 깨지고, 운동하러 모이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와가지고 막 쭈쭈쭈 거리면은 그 모임이 막 다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예수 믿는 애들 유별나. 아, 교회 다니는 것들 유별나. 이렇게 교회 욕만 하고 말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그들 속에 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똑같진 않다고. 그런데 똑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몇몇 청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훌륭한 그 학벌과 뭐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 되게 안타까운 아이가 있었는데, 그 명문대의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명문대 심리학과를 잘 다니고 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유아교육과로 전향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심리학을 물론 유아교육과 훌륭합니다. 자, 유치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예, 유치원 돈 더 줘야 돼요. 선생님들 돈 더 줘야 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죄송한데, 물론 귀한 일이죠. 유아교육과도 귀하고 다 귀한데, 아니 명문대에서 심리학 잘하고 이제 워낙 그 친구가 뛰어난 친구라서 교수님이 막 픽해서 조교도 시키고 막 되게 훌륭한 친구였는데, 얘가 결국에는 심리학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왜 갑자기 그만뒀냐?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얘기했더니 담당 목사님이랑 상담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왜 미쳤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 온갖 무신론적인 그 이론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그 기독교에 되게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무튼 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되게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충돌되는 지점이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 조아론 선생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음악 이론, 이런 문화 이론을 하다 보면은 온갖 기독교적인 신앙과 양심에 부딪히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막 사회주의 이론도 나오고, 그렇게 막 그런 게 나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막 진화론도 나오고 막 오만 가지 이론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을 힘들게 하는 공부면 때려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쳤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의 신앙만 생각했으면
바벨론에 공부를 안 합니다. 바벨론에 공부를 하면 안 되지.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에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뭐죠? 사람의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신앙에 부딪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앙을 강조할 거예요? 그때마다 정체성만 강조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신학밖에 없어요. 신학에도 시험 들게 하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딪혀가지고 애들이 넘어서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리차드 니버가 얘기한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뭐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를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와 태도를 분석한 책이에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 이게 뭡니까? 세상과 대항하는 기독교 모델이에요. 세상과 대항하는 기독교 모델.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세상이 막 변화되고 우리의 시험을 힘들게 하고 막 진화론이니 뭐 사회주의니 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고 정체성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 닫아. 우리끼리만 할 거야. 문 닫고 우리는 예수 믿는 좋은 아이로 키워야지. 할렐루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 차단해버려요.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뭘 할 수 있겠냐고. 세상을 아예 모르는데. 근데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들마다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를 선택해요. 문화와 대립하는 기독교. 세상은 악한 곳이야? 저긴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그럼 뭐 애들 다 목사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급부가 뭐냐면은 진보적인 교회랑 교단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이건 뭐냐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서 세상에 동화돼 버립니다. 이거를 리차드 니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크라이스트 오브 더 컬처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의 기독교가 돼버려요. 이렇게 제일 대표적이었던 사례가 언제냐면은 1970년대에 남미 그리고 대한민국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군부 독재가 막 민중들을 억압하고 피해를 줘. 사람들이 막 이게 억압당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죽어간다. 우리 백성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그 군부 독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저항을 했어.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의로운 일인데 갈수록 뭐가 되느냐?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야 거기서. 민중신학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민중이 예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날 교회는 정체성과 적절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과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럴 거면 그냥 산에가 있지. 이럴 거면 그냥 어디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교회를 짓지. 뭐더라도 세상 속에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적절성. 교회가 세상에 더 적합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교회가 예수가 빠져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자선단체가 돼버려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크라이스트 오브 더 컬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지는 않다고. 이 똑같지 않다는 걸 다니엘은 뭘로 구분하느냐? 내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치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술 담배 하면 안 되지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고기 먹지 말고 이제 채식해야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식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왜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옛날에 여러분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기 무슨 마트 가가지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에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뜻인데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 고기 뭐 다 썩어버리잖아요. 냅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거든요. 고기 먹으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 고기를 먹지 않느냐? 첫 번째 이게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가 맛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 고기 싫어합니다. 싫어하시면은 다 좋아하시는 나 고기 좋아하거든요. 다니엘이 고기 맛있는 걸 왜 몰라요? 맛있지. 그런데 이 고기를 딱 보면은 지금 내 동포 우리 고향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미움도 못 먹고 있잖아. 먹을 게 제대로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살아남을 거야,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통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걸 통해서, 왕이 주는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단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졌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성형수술 시켜준 걸까요? 열흘 동안 쌍꺼풀 막 올리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는 말씀은 이건 진짜 우리말 번역에서 정말 너무 잘 표현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이 얼굴이 어떤 합성어냐면 사람의 정신, 얼이 머무르는 곳, 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뭔 뜻이냐, 저 사람 얼굴 잘생겼네, 요즘은 다 그냥 미모를 얘기할 때 얼굴 잘생겼다는 말 쓰지만, 사실 이 어원을 따져보면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뭔 뜻이냐, 그 사람의 정신이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딱 보고, 우리가 다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목사가 한 20-30년 하면은 보통 대부분 관상쟁이가 됩니다. 대충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는데 저 사람 보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상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상 좋아. 그럼 보고 있으면은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신뢰가 가고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분 얼굴 딱 보세요. 얼굴 보시고, 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의 얼굴이 좋아졌다는 건 뭡니까? 다니엘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는 다니엘의 정신이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은 꾸미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살아온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는 삶의 흔적과 그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요. 다니엘의 얼굴이 아름다워진 건 뭡니까? 다니엘의 정신이 바르고 똑바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확인해 봤더니 훨씬 뛰어난 거야. 훨씬. 나중에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떻다고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박사들, 교수들이에요. 온 나라의 박사, 교수, 장관 다 합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얼이 바르다고, 얼이. 정신이 바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부동의 자세가 왜 중요하냐?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눈 잠깐 감고 나도 그렇게 살면은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내가 조화되나 똑같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낭중지추의 자세예요. 낭중지추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머니에 아무리 숨겨 놓아도 송곳처럼 뾰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낭중지추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아무리 노예로 덮으려고 하고, 아무리 현실로 덮으려고 하고, 포로의 현실로 덮으려고 해도 다니엘의 능력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부쩍부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낭중지추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낭중지추의 유능함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관장,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열흘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열흘만 우리한테 줘보시면은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끌려온 포로가 환관장한테 딜을 합니까?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날아가는 거지. 댕강? 네가 어디서 허세야? 네가 어디서 객기를 부려? 하면서 목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딜을 하는 거예요? 열흘만 줘보십시오. 열흘 안에 제가 성과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줬더니 1년 뒤에 성과를 보여주고 3년 뒤에 성과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의 열흘을 바꾸니까 그게 나중에 다니엘 평생까지 변화시키는 변혁의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낭중지추의 자세예요. 이 낭중지추의 자세를 요즘 말로 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유능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저는 이 유능함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되게 꽉 박혀있는 키워드고, 저에게도 되게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AI가 어마어마하잖아요. AI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AI에다가 오늘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 딱 치고 엔터 눌러보세요. 설교 그대로 나옵니다. 설교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능함을 글로 평가가 안 돼. 내가 어제 독일에서 온 이세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마이크 목사님, 승현이 기억나죠? 마이크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깐 수원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이 지금 독일 란데스키르시에서 이민교회 지원해주는 담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이제 지원 요청이 와요. 뭐 아프리카 이민교회에서도 지원 요청이 오고 인도네시아 이민교회에서도 지원 요청이 오고 뭐 한국 이민교회에서 지원 요청이 오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그 지원 요청서를 읽을 수가 없었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독일어로 쓰긴 썼는데 이게 막 이상한 말을 쓰니까 그냥 마이크 목사님 항상 이렇게 알아서 들어줬는데 얼마 전부터 기가 막힌 요청서가 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으로 오늘 아프리카 무슨 케냐 어느 교회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너무 완벽한 문서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를 만나는데 웬걸 독일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독일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글은 막 논문급으로 와요. 누가 써준 걸까요? AI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유학 또 할 생각 없어요? 나한테 막 얼마든지 논문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AI 때문에. 그럼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 거죠. 목사님, 이제 논문으로 능력을 증명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원고로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유능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유능함은 살아있는 데서 나와요. 생생한 데서 나옵니다. 라이브에서 나와요. 여러분, CD로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막상 라이브 했을 때 확 깨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글로 사람의 유능함을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 어디 나왔다는 걸로 유능함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CEO, 세상에서 제일 지금 유명하기도 하고 논란의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면접을 볼 때 딱 그거 하나 물어본대요.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던 예일대를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딱 면접할 때 그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삶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막 얘기하잖아.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것만 딱 물어본대. 당신 삶에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요거 두 개만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이 유능한지 유능하지 않은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유능함이 더욱더 이렇게 평가받고 판단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녹록지 않다는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담력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열흘만 줘보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이 회사 사장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열흘만 줘보십시오.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줘보십시오. 제가 달라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입만 산 애들은 이제 열흘 지나도 이제 한 3일만 더 이렇게. 유능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변혁시켜 가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리처드 니버가 얘기했던 크라이스트 앤 컬처, 기독교와 문화의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데일수록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 세상과 대항하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그리고 진보적인 데일수록 크라이스트 오브 더 컬처, 문화와 동화돼 버리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근데 이 리처드 니버가 얘기했던 교회의 모델, 마지막 모델은 뭐냐면은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밍 컬처예요.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신앙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다.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개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갈 거면 여러분 그냥 산에 가는 게 낫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이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이부동하며 낭중지추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릴 텐데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한 사람들 다 되게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